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40일간의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사단의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이죠. 시험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본문이에요. 그냥 사단이 그냥 간단히 예수님을 유혹했어, 시험했어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냐면 흑과 백이라는 양 진영에서 지금 최고 고수들이 모여서 지금 최고의 두뇌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돼요? 이 일전을 굉장히 벼러왔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던지는 이 하나하나의 질문들은 뭐냐면 최대한 그들이 갈고 닦은 질문들이에요. 고민하고 했던 본문들. 그들이 정말 많은 회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 질문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단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카드들만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지금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지는 거는 큰 거를 안 걸고 넘어져요. 그 인성을 통한 사소한 실수, 잘못들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결론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지만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나마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인성이라는 가장 취약함,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최대한 어쨌든 카드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질문들은 뭘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인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다 질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줄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라고 배고픔을 안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공복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배고픔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민해지고 되게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영육이 다 공고해져요.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돼요? 다 겪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은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큰 오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이신지라 이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단이 시작을 해요? 시험을 시작하냐 하면 줄이신지라. 인성의 약함과 약점이 드러날 때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배고픔이라는 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공고하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많이 느끼셨지만 가장 약했을 때 지금 사단이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마치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기다리듯이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 때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성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후의 이 본문까지 사단의 세 가지의 질문들은 하나하나 그들이 공들여 만든 질문이요. 그 인성을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이 뽑은 최고의 질문들이라, 인생의 질문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질문이, 첫 공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공격이 뭡니까?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공격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가 이들의 첫 질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그냥 배고프니까 생각 던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비장의 한 수였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응대하십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단이 더 이상 이 첫 질문에 대한 어떻게 돼요?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 두 초고수가 붙어서 이 했던 질문들과 이 답변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왜 신명기 8장 3절이 그 사단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질까요? 왜 사단은 떡으로 그들의 중요한 시험을 시작할까요? 왜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금 파고들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유혹이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사실 40일 금식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배고프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40일 금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거의 40일 금식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죽음을 각오한 금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몸이 망가지신 분들도 목사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위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기도했다고 하면 당연히 얼마나 우리가 소진되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플까라는 것은 우리가 40일 금식을 해보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눈이 번쩍번쩍 바짝바짝 빛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면 육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지쳐 보일 수도 있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의 행색은 어때요? 왕의 대관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지쳐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얘기했던 주리신지라는 그 말이 영광이 빛나는 그런 말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쳐 보이고 허기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겠죠, 예수님은. 그러나 인성이 그것을 뒷받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타임은 사실 어떤 시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쉬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 뭘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뭔가를 드셔야 돼요. 섭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사단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쉬어야 되고 예수님이 뭔가 먹어서 배고픔을 달래야 할 때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던진 말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일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는 안 될까요? 기적으로 먹을 거를 배고픔을 해결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먹을 것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자들의 굶주림을 채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것도 앉아서 설교했겠어요?
서서 했겠죠. 여러분도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떨 땐 설교 한 편 끝나고 나면 허기져가지고 막 진짜 나중에는 설교하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될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자보다 설교를 서서 하는 자가 훨씬 더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가르침을 끝냈을 때는 매우 지치고 또 매우 허기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픔도 분명히 해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됐어요. 기적으로 능력을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지금은 거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왜 하시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 약간 유식하게 얘기하면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 잃어버린 백성들, 그 죄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왔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어떻게 돼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알아가게 하는 것.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늘의 떡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과거 조상들의 그 만나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억해 보세요. 왜 안진뱅이를 고쳤고 왜 귀머거리와 왜 소경들을 고치셨어요? 단지 불쌍해서요? 아니죠. 왜요? 목적이 있어요. 메시아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행함에는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굶주림과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능력은 단지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채우는 것 외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 나의 육체의 기회를 채우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와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는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재주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켜잡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도구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상황 가운데
지금 먹을 것의 문제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무 굶주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잘못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진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당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떻게 돼요? 뭔가 거창한 일들이라도 있으면, 생각할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볼 텐데, 타당함이라는 것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타당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먹는 게 너무나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타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멈춰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지 네가 배고픈데 기적을 베풀 거야 안 베풀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뭘 걸고 넘어지느냐면 타당함이라는 것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타당하기에 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능력을 나를 위해 너무나 당연히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타당합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맞아요. 현실에서 배고프면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타당함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당하기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타당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당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무서움이에요. 인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죄의 인식이라기 결여되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을 타당하게 여겼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3제국을 위해서 그들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죽어 없어져야 할 종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어요. 타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함정이에요. 타당함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그 타당함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당하다고 느끼면,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우리는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그 타당함, 현실에서의 그 당연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종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타당함이 부여되면, 부각이 되어지면 그것은 무조건 진리라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진리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돼요? 더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연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배운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리더도 다 필요 없어요. 왜요? 타당하니까. 당연한데 왜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당연한데 왜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났는데. 타당하지 않을 때, 뭔가 거창할 때, 그때 듣고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너무나 당연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면 주신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건강과 자식들과 사업과 가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니까 묻지 않고 결정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은 한 명밖에 안 하시지만 다들 청렴하게 살아갈 각오가 넘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부자 되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타당해요. 당연히 벌어야 되는데 타당하니까 교회를 뒷전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돼요? 너무나 편하게 생각해버려요. 또 우리는 가정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것은 우리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성으로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너무나 가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방치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돼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둘 다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함정이에요. 가정적이라는 것. 가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정적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가정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에게서의 타당함은 진리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것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냐면 고차원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고차원적인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시험해요? 먹는 것,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을 말하지도 철학을 말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물고 늘어지냐면 굉장히 저급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를 물고 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매우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영역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드려봐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 목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의 그 타당한 만큼 절대적인 것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당함을 건든다는 것은 마치 새끼 있는 어미곰을 건드리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육체의 원하는 대로 그 타당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자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그랬던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뭘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에게 맨날 불평하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고 싶었습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한 걱정만을 앵무새처럼 떠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타당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타당한 그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하고, 당연히 고기도 좀 먹어야 하고, 당연히 마셔야 하니까. 그 타당함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그들을 왜 애굽 땅에서 꺼내 오셨는지 그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와 삶의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 타당함 당연한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끄집어내세요? 반박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이 어디에서의 일인데요? 광야에서의 일이에요. 먹고 사는 그 타당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억울함 그리고 타당함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그대로, 하나님을 그들의 타당함 속에 잊어버린 대로, 가나안을 당연함 속에 잊어버린 대로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단지 배고픔을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지금 치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타당함이란 그 굴레 안에 사로잡히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타당함. 잘못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문제로 지금 올가 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함이란 이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당함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주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백성들 제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잊혀져 버리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난 후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한 선포와 유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해요?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먹고 사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는 떡은 애굽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가길 바랬고 당연함 속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조차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아니다. 떡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함이 너희의 진리가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수백만의 사람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수백만의 출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면 너희의 타당함과 당연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당함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함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사람이 떡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간다라는 말은 사람이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떡을 인정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 타당함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볍거나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열심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 교회는 좋은 것, 세상은 나쁜 것,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 그런 식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때와 특별한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나가서 우리는 구직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돈도 악하고 육체의 일은 모두 나쁘다. 오직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 떡의 문제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타당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내가 가진 그 타당함이 전부이고 절대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것,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미쳐버릴 것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다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지상 어떤 생물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먹을 것 그 이상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만으로는 우리의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무지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특별한 형상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채워야 할 텐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 타당할 텐데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내 것을 채우는 것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직 현실의 문제, 이 타당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둬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당함을, 그 당연함을 부르짖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는 해. 있어야 돼. 그러나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타당함과 자신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중요하고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당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만이 양식이었어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타당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분하기 되게 쉬운 거 아시죠? 타당함을 건드리면 딱 어떻게 돼요? 인간은 확 터져요. 여러분이 그게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 타당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을 건들면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은 이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떡이 내 삶의 진리요 나의 타당함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의 영역이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떡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떡 그 타당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관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떡을 외쳐요. 떡을 주어야만 지금의 이 타당함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만 나는 가겠노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찾지 않고 목적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장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중요한 것은 내 타당함을 채우는 것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려고 해요?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할 것 같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새끼가 중요하고, 내 사업과 내 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신 능력과 재능과 힘이 목적이 있는데 상관없이 나의 힘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당연함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재주와 힘과 인생의 시간과 건강을 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어야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비로소 있다라는 거예요. 내 타당함이 먼저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냐? 아니요. 하나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 문제가 내 타당함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 어떤 싸움이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내게 갈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훈련 받으셔야죠. 뭐 하셔야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이게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당연한 타당한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지면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순서가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그 뜻을 상관없이 낭비해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지금 바쁜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나 바쁜데,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서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 아니?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해, 나는 하길 원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빠 죽어도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타당하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도 괜찮아, 배가 불러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성공해도 괜찮아,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라는 것보다 사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절박함이 타당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비결,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것 다 상관이 없어. 이러한들 저러한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당함이, 내가 가진 타당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타당함과 기준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맞서게 하며 견디게 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나의 타당함과 내 절대적인 진리와 상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과 그 생각과 그것을 내 인생의 타당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타당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지.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에게 절대적인 내 타당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내 인생의 타당함이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떡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타당함과 그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타당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당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타당함을 내려놔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타당함, 당장 죽을 것 같고 열심히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타당함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진짜 내 타당함과 기준이기 때문에 성공해도 실패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떡으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가 굶을지언정 이 떡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떡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타당함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이것만큼 혹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기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하기에 나의 배고픔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시간으로 인생으로 건강으로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다신 주신 기회로 돌을 떡으로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타당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조차 건들기를 원치 않는 여러분들의 그 타당함, 마치 여러분의 주림은 오직 이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혹시 떡 하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굶을지언정 이 떡과 타당함을 여러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는 그 타당함보다는 하나님의 타당함이 우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떡으로만 광야를 버틸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이 광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 광야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히 줄이신 어느 누구보다도 타당함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만나로 살아가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당함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당함 속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신 것들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유혹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냐 하면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타당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길 때 사단은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만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타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당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사단이 속삭일 때, 돌들로 떡으로 만들라 속삭일 때 오직 하나님의 타당함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